1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또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과 같은 가장 힘있는 사람, 속된 말로 가장 센 사람, 너희들은 들어라. 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또한 3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소리가 백합목을 꺾고 또 산들이 들송아지 같이 뛰어놀고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암사슴을 낙태시키고 삼림을 맑게 벗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3절에서는 10절에서는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습이 없으시니, 모양이 없으시니, 여기에서 나온 그 표현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에 나무를 꺾고 산을 옮기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종종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름 때 밤새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치면서 비바람이 밤새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그런 적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죠. 밤새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쾅쾅 소리하고 번쩍번쩍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산이나 이 들녘을 보면은 수많은 나무들이 다 꺾이고 넘어져서 완전히 뒤집혀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떤 나무들은 막 벗겨져 가지고 하얗게 나뭇잎 껍질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산이 들송아지 같이 뛰어다닌다는 말은 산이 뛰어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진으로 산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칠 때 보면은 바라박 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기도 힘들지만 가끔 보면은 이렇게 빛의 주변에 보면은 연기처럼 화염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부유하는 그러한 안개나 물질을 갑자기 번개가 팍 치면 주변으로 화염이 착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 불로 생기고 불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강력하게 그것을 쳐다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그 우리가 많이 배웠던 공자 같은, 중국의 공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천둥번개가 치면은 자녀가 더 일어나서 옷을 딱 차려입고 바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정자세로 앉았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혹시 벼락 맞을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나? 죄를 짓지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 그 루터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노력하다가 고민하던 중에 큰 그 천둥이 내려쳐가지고 마치 자기가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요즘 배우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로마서 3장 23장 24절을 보면은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제된, 요즘 말하는 천지국 사제된 루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내 육신을 다스리려고 노력할 때, 고민할 때 천둥번개가 쳐서 자기가 이 깨달은 말씀이 방금 읽은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안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죄에서 결국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어서 25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지금 그 전에까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있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요즘도 큰 지진이나 그런 큰 무슨 낙뢰나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렇게 전쟁에서 난리를 치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나, 손가락질을 하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큰 일들, 이러한 큰 부르심 소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평가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벽을 높이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물을 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어느 날 쓰나미가 와가지고 확 덮어가지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필요해.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병이 걸리거나, 옛날에 제가 고등학생 때 저 산 밑에서 뭡니까 그 산 사태로 죽을 뻔할 때, 전문용어로 뒤질 뻔할 때, 그때
앞에 그 어떤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눈물도 흘릴 수가 없을 그러한 상황이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때에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지나면 저도 그렇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또는 나한테 큰 일이 생기면 그때 주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나아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도움을 바라야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뒤까지 알아요. 내가 저 친구를 도와줬을 때 저 친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세상을 나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시 징계를 줬을 때 돌아올 사람인가를 그 뒤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의 어려움과 죄된 속성이 가지고 있음을 내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주 설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에요. 여러 가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큰 소리를 내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소리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햇빛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모양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지진을 피할까 그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또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반응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한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자연상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성경에 이렇게 주신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신 계시라는 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요한계시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이 계시의 즉 성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자세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준비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말세만 말세 같은데 그 말세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이 말세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 말세라고 해서 그 징조에 나온 것들을 그거를 막아서 그거를 피하려고 생각을 해요. 말세를 대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세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피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345페이지예요.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본 것처럼 얼마나 현실이 이 말씀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말세의 모습이라고 써놨는데 말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무정해지고 또 자기의 원통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상대를 모함하며 죄 없이 또 어떤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고 선한 것 자체를 싫어하고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싫어하고 무시해요. 또 신의를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요즘은 정말 쾌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요즘 세상의 말세의 모습입니다. 이 말세의 모습을 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세에는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해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많은 것을 나열을 했는데 가장 그래서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서로 간에 사랑을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려서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전부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만나면 팍팍하고 모든 사람을 돈으로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얻을 것이 있다 없다 그렇게 따지고 가졌다 못 가졌다 해서 사람을 평가를 하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예요. 사랑이 식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사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지금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단지 그때가 우리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모양은 현재의 모양은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말세의 모습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정말 나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했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자리로 찾아가서 내가 먼저 나된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는 나는 평안하게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그 배경이 구약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노아 홍수 때를 비교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노아 홍수 때인데 왜 그렇게 힘들었죠? 40일 동안 온 세상에 비가 내렸는데 마치 하늘이 무슨 하늘에서 바다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에 무슨 벽이 터진 것처럼 물이 내렸고 땅에서도 원래 땅 밑에 물이 있잖아요. 땅 속에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런 샘물이 땅의 샘물이 터져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 부으니까 땅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방주에 들어간 것 빼놓고 다 죽었는데 구약시대는 가장 무서운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무서운 모습을, 강한 모습을 지금 그 구약시대, 홍수시대를 배후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10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겠어요. 시편 29편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려놓고 앉아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그때 다 죽었잖아요. 왕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나이 든 사람, 안 든 사람, 착한 사람, 본 사람 다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 심판하시고 계신 거예요. 앉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서로 자기가 자랑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시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소리가 나무를 꺾고 소리가 온 산들을 뒤흔들고 소리가 이렇게 광야를 울리고 소리가 또 하늘을 가르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빨리 피하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렇게 비를 쏟는데 어디로 피합니까? 아래서 물이 솟아올라서 40일간에서 다 덮어버리는데 어디로 피하냐고요. 하나님의 방주로 피해야죠. 방주. 그래서 하나님께서로 피하는 자에게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선택이 옳았다. 너희들이 맞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너희들의 판단이 맞았다고 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라.
마음의 평안을 허락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많은 가짐과 많이 누림과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많이 가지고 누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고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의 안녕을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강권적으로 권유하는 세상이에요. 말세의 현상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소리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연락에 모두가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땅을 흔들면서 나무를 다 부셔뜨리고 깨면서 온 산을 뒤엎으면서 광야를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쳐다봐라. 살 길이 여기다.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불러주심을 내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나